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격정적인 마음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마치려고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교리적인 부분을 3장부터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에 관계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혼자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이전에 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굳이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나서 율법을 행하라는 의미일까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철저히 행하라는 그런 말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을 변경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묶일 수밖에 없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현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 더하기 세례 그리고 믿음 더하기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자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고 이들이 진짜 누렸던 그 기쁨이 점점 상실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약속과 율법이란 두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해요. 이 두 개념을 이해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율법 혹은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고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더 깊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변경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약속을 살펴볼까요? 15절에 보면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쉬워요.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면 다 유언을 남기지요.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는 그 헬라 말은 사실 언약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유언이라는 그 뜻으로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유언이에요. 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지요. 유언은 일단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유대법에는요, 유언을 쓴 사람이 죽기 전이라 할지라도 변경을 추가할 수 없게끔 하는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언을 썼다가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유대법 가운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정하면 법을 정한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그 행정 절차가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그 유언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유언을 정해서 아버지도 한 번 정한 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상속에 대한 유대법을 고려하고 있는 듯해요. 이것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변덕스러운 사람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다란 얘기지요. 사람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변경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언약도 변경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면 하물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야말로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17절의 내용이었던 거지요. 자, 이렇게 변경할 수 없도록 결정된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피상속인 바로 수혜자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지요. 그냥 법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면 구속력이 있는 그 유언의 약속에 근거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법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관건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고 떠나버리느냐에 있는 거지요. 유일하게 약속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노력할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유언의 약속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씨입니다. 이 씨는 자손을 얘기하지요.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천국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땅보다는 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에 관한 거지요. 이 자손은 사실 이삭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약속된 씨는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일 그 자손이 이삭만이었고 이스라엘만이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약속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문법에 근거해서 이걸 주장해요. 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에 어떠한 강조점을 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는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원어에 보면 자손이란 단어는 말하자면 집합 명사로서 언제나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단수로 사용된 것은 여러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기보다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산은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후 200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실로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셨지요. 자, 유언은 본질상 율법이 아니라 약속과 관련이 됩니다. 약속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약속은 단순하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일반 기업체처럼 성과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말씀 읽을 때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봉사할 때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뭐 할 때도 하나님께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율법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과를 요구하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신다고요? 약속에 근거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성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고 주신다면,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차별이 많겠습니까? 상황과 판단과 여러 것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판단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 약속이야말로 복음 자체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지요.
이 약속은 누구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곧 모세의 손을 빌어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약속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이 말이 약간 난해한 구절인 20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20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중보는 율법을 하나님과 천사를 거쳐서 받은 모세를 가리키지요. 모세는 양편의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약속은요,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아무 중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지요. 이것을 앞서 8절에서는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제 율법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시면 또 복음과 율법이 헷갈려가지고 이 율법이 뭐냐?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또다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는 별개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왜 율법을 추가로 주신 것일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말이란 거지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하여 매우 불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자, 먼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밝히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율법의 제1용도라고 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해요. 즉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고 밝혀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내 죄를 몰랐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하게 했대요. 실상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죄의 자극제처럼 작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더 해요, 안 해요? 아예 하라고 내버려두면 하다가 지쳐서 안 하는데 하지 말라 하면 애들은 꼭 더 해요. 그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주고요. 죄악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해줍니다. 율법의 기능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반항하는 속성을 가지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제2용도는요, 부차적 기능인데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범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형벌과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억제하는 그 역할도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용도인데요. 율법에 있어서 매우 완전하고 영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시켜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삶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율법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약속과는 달라요.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천사들로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지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그 어떤 것도 힌트도 얻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천사를 주셨다는 것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지요. 간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간접적으로 준 거지요. 즉 사도 바울은요, 약속이 율법에 우월할 뿐 아니라 우선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기초가 아니라 언약, 약속이 기초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근데 쫓아오고 계시죠? 놓치신 거 아니죠? 중간에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끝에 있어요. 기억 못하시면 맨 마지막 제가 드리는 말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네, 자 21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과 율법이 서로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요, 앞에서 언급한 유언의 원리대로입니다. 뒤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약속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430년 이후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더욱 변경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기능은 바로 첫 번째 용도예요. 죄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나아가서 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이 기능은 시내산의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존속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교과서가 되도록 쓰셨지요. 이 구속사라고 불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율법의 이 기능은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까지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만 이 율법의 기능은 작동을 하도록 의도되었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을 했지요. 자, 율법은 말 그대로 추가된 거예요. 자, 본래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옆길, 여러분들 고속도로 들어갈 때 램프 있지요? 그 옆길로 온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즉 비유컨대 율법은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입로는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하이웨이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율법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왜요? 뻥 뚫려 있지 않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진입로가 없이는 또한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들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램프를 차고 들어가게 돼 있죠. 램프가 없이는 하이웨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은 단지 진입로에 불과하기에 그 자체로는 뭐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는 의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율법은 단지 뭐예요?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 19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자손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용도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는 그 말이지요. 자, 22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예로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감옥이에요. 감옥. 자, 율법은 마치 감옥 혹은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성경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 즉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사람을 다 어디 아래 가뒀다고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얻게 되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지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그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전에는 모두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만이 뭐 하기를 원할까요? 근데 감옥이라고 군대가 감옥 같으니까 군대 가자마자 뭐부터 꼽는지 아세요? 며칠 후에 전역하는지. 괜히 그거 셌다가 말년 병장한테 엄청 깨지지요. 너 며칠 남았어?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그거를 셀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짬장이라고는 상병 때부터 조금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군대 가면 세는 게 뭐예요? 사회로 나오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지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자유함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율법 아래 오랜 세월을 갇혀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에 구약의 참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죄악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지요. 철저하게 내 안에 그 죄로 묶여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를 합니다. 초등교사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숙하여 성년이 되기까지 그의 성장의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예는 전쟁에서 잡혀온 사람 가운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초등교사를 세워요. 원래는 몽학선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혁 한글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초등교사로 바뀌었지요. 그들은 학문적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주로 버릇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훈육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뭘 들까요? 채찍을 좀 많이 들고 엄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는 언제까지? 평생이 아니라 청년이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자,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고 가차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장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인 초등교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데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거지요. 자, 율법의 이런 엄한 기능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쓰면 예화를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키모테라피라고 해서 암 치료입니다. 이거 비유할 수 있는데 암을 치료하는 키모테라피는 19절에서 말씀한 대로 결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암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파괴를 해요. 이 치료를 하는 동안의 환자는 사실 전체적으로 힘과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지요. 왜 이 치료를 합니까? 오히려 항암, 암을 죽이고 이걸 이겨내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당장에는 견디는 것이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건강을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암이 있을 땐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죄를 범하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에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도 그냥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고 있다면 이 율법의 역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리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을 암 환자라고 선고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지요. 그때 자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합니다. 율법은 죄인이 범하지 않을 수 없는 또는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율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덕스러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변경하시거나 폐하시지 않고 지키실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할 때 사체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그 약속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 방식대로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길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음의 하이웨이로 가는 길은 오직 율법이란 진입로를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한번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율법이란 진입로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비참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이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들어오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진입로를 통하여 복음의 하이웨이로 들어온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지,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이요? 왜 예수 믿고 천국을 갑니까? 죄가 없어져야 천국 가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이 값싼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보지 않게 합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면서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내 죄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상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기뻐질 수 있습니까? 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우리의 상태를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환경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말씀과 환경입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의 죄, 남편의 죄, 아내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보면서 내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음이란 조심스럽게 서행을 해야 하는 진입로가 아닙니다. 하이웨이는 신나게 달리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주게 해요. 복음이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도덕성을 확인하는데 율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 오용된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11절 어떻게 드렸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켰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왔는지 그 의로움과 옳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율법을 참으로 아신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이 땅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이 곧아져요?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결코 그는 구원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의 기본적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복된 씨인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다.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 앞에 다 노출되시기를 주의는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많이 노출된 만큼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언약을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메말라집니까? 내 죄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냥 바로 복음으로 나가는 길은 없어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죄됨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크신 그 복음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